성 니콜라우스는 270년 3월 15일 343년 12월 6일 3세기에서 4세기 사이 동로마 제국에서 활동한 기독교 주교로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인물입니다. 그의 실제 사진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세 이후 다양한 예술 작품과 성화에서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 BBC는 성 니콜라우스의 유고를 기반으로 그의 얼굴을 복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복원된 모습은 구릿빛 피부에 강인한 인상을 지닌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성 니콜라우스에 대한 기록은 주로 전설과 구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유산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지참금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세 처녀에게 몰래 금 주머니를 전달하여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소년 니콜라우스, 자비로운 씨앗을 심다. 터키의 소아시아 지중해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파타라라는 작은 도시에는 신앙심 깊은 부유한 가정이 있었다. 이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니콜라우스는 270년경 부모의 사랑과 풍요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자비와 연민의 씨앗이 심겨 있었다.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자신의 유희보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데 더 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니콜라우스는 시장을 지나던 중 굶주림에 허덕이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소년은 자신의 손에 든 빵과 과일 바구니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이 음식이 제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께는 더 필요할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의 말은 어린아이답지 않은 연민과 깊이를 담고 있었다. 시장의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보며 경탄했지만 니콜라우스에게는 단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잠시 하늘이 맡기신 것일 뿐이에요.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과 평화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가 10살이 되던 해 치명적인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며 그의 부모님마저 앗아갔다. 한순간에 고아가 된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결단을 내렸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맡기신 선물이에요. 그는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점차 지역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를 작은 성자라 부르며 존경했다. 미라의 주교, 자비와 기적을 행하다. 시간이 지나 니콜라우스는 신앙과 자비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위해 미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나이에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는 주교로서 화려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옷을 건네주었다. 니콜라우스는 낮에는 설교를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전했으며 밤에는 몰래 거리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물을 남겼다. 니콜라우스의 잘 알려진 선행 세 자매 이야기. 미라의 한 마을에는 세 딸을 둔 가난한 가장이 있었다. 그는 지참금이 없어 딸들을 결혼시킬 수 없었고 절망 속에서 딸들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콜라우스는 밤중에 몰래 금화를 준비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의 집 창문에 금화를 던졌다. 다음 날 첫째 딸이 결혼에 필요한 돈을 발견했고 가정은 기쁨에 차올랐다. 그러나 니콜라우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둘째와 셋째 딸을 위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화를 던졌다. 결국 이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가족은 감사의 마음으로 니콜라우스를 찾아갔다. 주교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니콜라우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선원들의 수호자. 니콜라우스는 선원들의 수호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미라의 항구를 지나던 많은 선원들이 그의 축복을 받았으며 심지어 폭풍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한 번은 선원들이 항해 중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그들은 모두 죽음을 각오했지만 배 위에서 니콜라우스의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 사건 이후 그는 선원들의 영원한 수호성인이 되었다. 박해 속에서도 빛난 신앙. 니콜라우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는 더 큰 도전을 맞이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신자들을 박해했다. 니콜라우스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감옥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동료 죄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하면서 니콜라우스는 석방되었다. 그는 다시 미라로 돌아와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다. 마지막까지 그가 남긴 사랑의 유산. 니콜라우스는 남은 생애 동안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적을 행했다. 그의 마지막 날, 그는 병상에 누워 자신이 도왔던 모든 사람들과 마을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부족했더라도 제 마음만은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과 나눔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해는 이탈리아 바리로 옮겨졌고 그곳은 순례자들의 성지가 되었다. 그의 축일인 12월 6일은 전 세계에서 기념되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남아있다. 산타클로스로 이어진 유산. 니콜라우스의 삶과 선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로 자리 잡았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신터클라스 전통이 생겨났고 이는 현대의 산타클로스로 진화했다. 그의 나눔과 자비는 단순히 물질적 선물을 넘어서 인류가 기억해야 할 사랑의 가치를 상징한다. 그를 기리기 위해 이탈리아, 체코, 독일, 러시아 등등 세계 각지에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성당들이 상당수 지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매년 12월은 연말연시이지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면서 성 니콜라우스의 영혼을 마음속에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겨울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